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씨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공자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적인 뿌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왔고 또 우리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정 부분 유교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자의 윤리는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남성 중심의 또는 가부장적인 이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을 너무 억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기득권자의 지배를 이렇게 합당하게 지지하는 논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을 보면 수천 년 걸쳐서 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의해서 지배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학문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공산주의가 영원하냐? 공산주의가 더 유교보다 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 역시 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개방을 하고 그렇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 폐쇄적이고 또 변화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면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그런 환경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그 시대를 적용하고 또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의 복음이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안식일이나 금식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이 인식을 예수님께서 깨고 그것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식과 안식일이 주는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깨트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메어서 살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평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식과 안식일의 규정이 이 형식과 율법으로 또 문자적으로 너무 흐르다 보니까 정신과 본질은 없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식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이냐 아니면 은혜의 해석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금식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절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정신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은 서로 반대되어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정신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식사를 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절제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정해놓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그런 삶에 빠지게 되었어요. 금식의 날을 많이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또 기억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의 날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식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집 신랑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잔치 가운데 금식하겠느냐. 혼인집 이 잔치에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제하며 나누는 게 이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쁜 자리에서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리에 가서는 함께 아파하고 또 금식하고 같이 그 슬픔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입은 가장 큰 혜택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는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때 그때는 우리가 바로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탄과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예수님을 잃고 이렇게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제하는 것이 정상이고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삶에 빠지냐 아니면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냐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자로 취향받은 이 성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금식에 임했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금식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근데 금식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 성 프란치스코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같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몰래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해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 내가 우리 스승한테 이야기해야겠다 하고는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아서 그렇게 스승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몰래 음식을 먹으면서 금식한다고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 음식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것을 본인도 먹어보고는 참 맛있구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함이지 금식을 했다고 우리가 우월감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네. 그러니 금식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이것은 결코
온전한 금식이 될 수 없다네 하고 그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금식을 안 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의 금식에 대한 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자랑을 여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멘. 또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둘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개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고 또 섬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의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야지, 율법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의 이런 본질과 목적을 잘 기억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이 금식에 참여하여 금식의 기쁨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새 포도주,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유로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됐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주의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천이에요. 낡은 옷이 있는데 이 낡은 옷이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거기에 그것을 메우려면 이렇게 이제 보통 헌천으로 메워야 되는데 새 천으로 메우게 되면 이 새 천의 강력한 텐션으로 말미암아 다른 옷을 잡아당기니까 이 주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찢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이 복음의 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이 유대교의 전통과 함께 조화되지 못할 것임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옷을 입는 것에는요, 그 사람의 신분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신분이고, 또 흰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의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요, 그에게 그에 합당한 새 옷을 맞춰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옷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르라는 의미로서 새 옷을 이렇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새 천 조각은 헌 옷을 입는 데 쓰이지 않고 새로운 옷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에 비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를 새로 이렇게 담아두면요,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도 버릴 뿐만 아니라 이 가죽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서 보관해야만이 잘 발효가 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 옷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 낡은 옷과 또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정말 더러운 옷들,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의 사고방식,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이 낡은 옷으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옛날의 삶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옷을 입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낡은 부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낡은 부대를 자꾸 터뜨리고 부셔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인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이 스나이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은 늘 성령 안에서 새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는 옷, 복음을 담는 부대는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길, 과거의 모든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과 이렇게 유대교의 극단적인 대립이 또 안식일 논쟁에서 또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쉬는 그런 날로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러한 그들이 정해놓은 것을 지키지 않고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전통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이 10계명의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는데 무려 39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고요. 또 그 밑에 세부 세칙 항목들을 두었는데 무려 219개의 세부 세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뭘 이렇게 들는 거, 힘을 쓰는 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이것은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어떤 책을 갖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아이를 들어서 안아줬다. 그것은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이 엘리베이터에 보면 우리가 어느 층에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는데 주일날은,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이런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을 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은 이들이 그 건물 안에는요, 엘리베이터에 매 층마다 쉬도록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는데 그냥 그 층을 이렇게 열게 만든 거죠. 왜요? 그거 누르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담벼락이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에 깔려 있게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돌을 들으면 이것이 일하는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올무가 되고 또 그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서 누구는 지켰으니까 의인,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가 결국은 스스로 올무를 이렇게 안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을 취급당하고 또 지키는 사람은 의인인척 행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또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하고 자유를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 영국에 유명한 밴드가 있는데 비틀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여기에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곡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면 얼마나 참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냐, 이렇게 가사를 지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옥스포드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교수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태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한 그런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의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은 종교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력적인지 모른다라고 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종교의 반감이 종교 자체에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따르는 그 종교인들의 사람들의 그런 삶과 그들의 잘못과 오류 통해서 나온 것이지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서 먹은 것이 그것이 결코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배려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들이 이렇게 수확을 하고는요, 꼭 일정 부분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두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또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꼭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것이 안식일에 이것을 먹은 걸로 인해서 죄인이네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일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따서 먹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 일한 모든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밥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도망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 안에 이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 떡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것을 먹은 거예요.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영웅처럼 생각하는 다윗도 이렇게 먹었는데 배고파서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는 우리가 서로 다 편하게 지켜야 할,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아주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결코 그 율법에 얽매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스스로로 올무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결코 거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거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억지로 강요적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한 사람에게 남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한문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자기만 바라보라는 의미인가요? 결코 아니에요. 오직 나만 사랑해 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것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 사조 중에 근본주의라는 그런 신학 사조가 있는데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매여가지고 그것을 행하니 안 하니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과 의미와 그 내용을 바로 깨닫고 거기서 기쁨으로 그 일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신앙적인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의 그 의미와 원리와 본질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자대로 얽매이기보다는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뜻을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고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문자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뜻을 깨달았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이 자유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자의 얽매이기보다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뜻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